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현실에 초자연적인 일이 있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나의 현실에 초자연적인 일이 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 하면은 우리가 잘 압니다.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양식입니다. 흰 색깔이고 가시 같고 조금 동글동글하고 또 그 맛을 보면은 꿀 섞인 과자처럼 달콤했습니다. 실제 4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양식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리신 것은 보통이죠, 보통.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때 미신적이다, 또 어떻게 길을 이용하면 공중에 붕 뜬다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초자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0여 년간 먹었던 만나가 이제 그쳤습니다. 언제 그쳤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농사 짓고 땀 흘리기도 힘드는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 때 만나를 주룩주룩 내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나가서 만나 거두고 그것으로 양식 삼아 살면 좋을 텐데요. 왜 만나를 거두고 가십니까? 만약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만나를 계속 내리시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만나를 보고 믿을 텐데요. 왜 만나를 거두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어 가신 것은 땀 흘리라는 거죠. 땀 흘려라, 노력해라, 자연 현상, 자연 법칙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땀 흘리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대가로 곡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생하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여기에 와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비자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학업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쪼달려하고, 건강 문제도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금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앞둔 그 시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실상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 그리고 이민생활하고 유학생활하는 나 자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조금은 더 낫겠지요. 옛날에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 치면은 그냥 목숨이 달아나는 위태위태한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연과 초자연 그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으로서 자연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체 열심히 경영하고 남보다 조금 적게 자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연이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쪽에 초자연이 있습니다. 초자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초자연이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나의 현실 속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고 나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너 현실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나? 지금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있다 없다 그 말씀은 나중에 다 듣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있다 없다 말씀하시지 않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일이 나의 현실 속에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이 조금 없으시네. 찬양 아멘 소리도 듣고.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 할례를 행하라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할례를 행하라. 5절 말씀에 보면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거기 에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집트 땅에서 나온 이후 사막길 가운데서 난 자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이 정확합니다. 못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받지 않았다가 아니고 못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우리 남자 아기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고추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고추 껍데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면 죽게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남자 아기 그 귀한데 끝을 잘라내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 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지요. 그것은 나와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나와, 거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너희와 너희입니다. 제1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의논을 해서 10시에 만납시다는 것이 약속이 돼요. 여기 언약이라는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1세대인 너희와 그리고 너희 아들, 딸들과 그 사이에 지킬 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부자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아기의 가장 중요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부분 끝을 자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